하나님교회 중고등부 SF 친구들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영상 함께 기도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를 허락하시고 그 주일 가운데 하나님 말씀 앞으로 초대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영상으로 함께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친구들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욱더 닮아가고 오늘 함께 나누는 대로 예수님께서 꿈꾸신 그 나라를 함께 꿈꿀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십시오. 사랑합니다, 주님.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입술로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의 소요리 문답 39문에서 41문입니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39문,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는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신문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순종의 법칙으로 처음 계시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순종하도록 처음 계시하신 법칙은 도덕법이었습니다. 41문 이 도덕법은 어디에 요약되어 표현되어 있습니까? 이 도덕법은 10계명에 요약되어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말씀으로 양육시키시며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한없는 은혜와 그 사랑 앞에 아버지 우리가 드릴 것이 주를 향한 불순종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께서 한없이 사랑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사랑을 쫓지 못하고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따라 우리의 죄된 모습을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가 끝없이 주를 사랑한다 고백하는 만큼 아버지 고백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셔서 하나님을 향해서 더욱더 나아가고 또 우리의 삶이 주를 사랑하는 삶으로 주님 변화시켜 주십시오. 아버지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덧입혀 주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를 닮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사랑합니다 주님.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아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아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룹바벨을 낳고 수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살을 낳고 엘르아살은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우리 오늘 함께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꿈꾸신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계보는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혈통과 집안의 역사를 기록한 것입니다. 혈통과 집안의 역사가 기록된 계보가 성경에는 자주 등장합니다. 대표적으로 오늘 본문과 창세기의 본문들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성경이 계보를 사용할 때면 시작과 끝 지점에 있는 사람들에게 집중을 시킵니다. 창세기 5장의 계보는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32절의 노아로 마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노아의 구원 사건이 나오게 되는 거죠. 당대에 하나님께 의인이라고 여겨졌던 그 노아가 아담의 후손임을 알려주는 계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창세기 25장에서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야곱으로 마치는 계보를 보여주므로 복의 근원이 되는 아브라함, 그리고 그 복을 이어받은 자 야곱이라는 사실을 계보를 통해서 알려줍니다. 성경은 계보를 통해 단순히 혈통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집중하시는 사람을 계보를 통해 또 성경을 읽는 독자들에게 알려주시며 이 계보를 통해 하나님께서 집중하시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장에 나타난 계보를 통해 드러난 예수님이 꿈꾸신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1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마태는 복음서를 기록할 때 이 문장을 첫 문장으로 기록합니다. 이제부터 내가 한 사람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갈 것인데 이 사람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모든 민족들에게 복의 근원이 되는 자요 다윗의 자손으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예수이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마태가 이렇게 서술하면서 시작한 것은 마태복음서가 유대인 공동체를 위해 쓰여졌다는 사실을 뒷받침해 줍니다. 로마 제국의 압제를 받고 있던 시대, 어디를 가더라도 제국의 영향력 아래에 살았어야 했던 시대입니다.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유일한 신으로 고백한 유대인들은 선택받은 민족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역사가, 출애굽의 역사가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사실에 확신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이 쓰여질 당시의 독자들의 상황은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 가운데 당시의 유대인들이 기다린 소망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주전 586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짐으로 유대인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고 그 이후에는 이전과 같은 영광을 누릴 수 없었습니다.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페르시아에서 그리스와 로마로 이어지는 식민 지배의 시대는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이때 유대인들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며 소망하게 됩니다. 히브리어로 메시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는 표현은 잘 아시는 대로 기름 부은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집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이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유대인들이 기다린 메시아, 이 그리스도는 다윗과 같이 이스라엘을 이방인의 압제로부터 해방하여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는 이 정치적인 지도자, 왕이었습니다. 마태는 지금 그 왕이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계보를 통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첫 문장에서 예수님의 정체를 선포하죠.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2절에서 17절에 나타난 예수님의 계보를 살펴보면 아브라함부터 예수님에게 이르기까지 구약 전체의 역사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는 그것을 14대씩, 즉 14대씩 끊어서 세 부분으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마태는 반복을 통해 의도적으로 14라는 숫자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계보의 이름들을 살펴보면 마태가 사실대로 계보를 쓴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생략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왕의 이름만을 나열한 다윗과 바벨론 사이의 이름들을 살펴본다면 아하시아와 요아스, 아마샤 등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왕의 혈통임을 보여주고 있지만 단순한 왕의 혈통을 보여주기보다 14라는 숫자에 집중합니다. 마태의 직업은 세리로 술을 다뤄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이야 흔히들 말하는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해서 얼마든지 큰 수를 표현할 수 있지만 아라비아 숫자가 없던 고대에서는 각자가 다양한 방법으로 수를 세웠습니다. 유대인들은 숫자를 자신들이 쓰는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에 따라서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글로 치면 이런 기역, 이은 니은, 삼은 디귿 이런 식으로 했다는 것이죠. 히브리 사람들은 이러한 방식을 통해 수를 표현하기도 하고 또 동시에 암호처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게마트리아라고 부르는데 마태가 강조하고 있는 14라는 숫자를 이 게마트리아를 사용해서 바꿔보면 다윗, 즉 다윗 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태는 이 계보를 통해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심을 강조하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도록 서술합니다. 몇 번 나온지 한번 찾아봅시다. 1절과 6절, 17절을 통해 5번이나 다윗의 이름을 드러냅니다.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이 마태는 계속해서 다윗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님이 바로 너희들이 기다렸던 메시아이며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나라가 바로 메시아의 나라, 다윗의 나라이다라는 사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토록 기다려왔던 다윗의 나라, 메시아의 회복이 나사렛 예수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을 읽는 독자들은 여러분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17절에 이르러 14라는 숫자를 통해 다윗의 자손 그 메시아가 예수이며 그가 바로 그리스도이다라고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1절부터 쭉 읽어왔던 구절 가운데 흠칫했던 부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가진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꿈꾸신 그 나라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을 때 흠칫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순서를 따라 살펴본다면 먼저 3절에서 6절까지 등장하는 4명의 이방 여인입니다. 이방인들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백성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마태는 이방인들을 메시아의 계보에 넣고 있습니다. 가나안 여자인 유다의 며느리 다말, 그리고 여리고 정복을 도왔던 모압 출신의 룻, 그리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입니다. 다윗의 자손일 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과 같이 모든 민족들에게 복이 되는 분이십니다.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라는 창세기 12장의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속에서 우리는 온전하게 성취되는 것을 봅니다. 4명의 이름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어울릴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는 리브가나 라헬과 같은 이들이 아니라 4명의 이방 여인들을 언급함으로
아브라함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세운 나라는 혈통과 계층과 인종과 피부, 언어들을 뛰어넘어 전부를 포함하는 나라라는 사실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누리는 나라가 아니라 모든 민족과 혈통을 뛰어넘어 열려있는 나라임을 마태는 전해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여기서 자신들이 믿어왔던 메시아 나라의 경계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깨어지고 확장되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여기서 마태는 더 나아가 밧세바를 우리아의 아내로 기록합니다.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간 솔로몬의 어머니를 기록하며 다윗의 범죄 사실을 적나라하게 기록합니다. 다윗의 아내가 아닌 우리아의 아내, 다른 이의 아내를 범했던 다윗의 죄를 기록하고 그 죄인이 메시아의 계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말, 라합, 룻, 어느 누구도 처음부터 온전한 가정을 지녔던 자들이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숱한 문제들을 안고 있지만 그들을 메시아의 계보에 예수님의 나라에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이방인들에게도 열려 있으며 죄인에게도 열려 있는 나라입니다. 누구든지 이 메시아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이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마태는 분명하게 계보를 통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계보를 통해 나타난 예수님의 그 나라를 명확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나라는 어느 한 혈통, 한 민족, 한 계층을 받는 나라가 아니라 모든 민족, 모든 계층, 모든 사람을 초대하며 포용하는 나라입니다.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기준을 통해 판단할 수 있지 않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동시에 그 나라는 죄인들까지도 포함하는 나라입니다. 거룩한 메시아의 계보에 죄인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엄밀히 살핀다면 계보의 실상은 모두가 죄인 혈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마태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예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꿈꾸신 그 나라는 죄인도 품으시는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참여하는 그 나라는 죄인들에게도 열려 있으며 그 죄인들을 메시아의 계보에 속하게 하는 나라입니다. 이 사실을 통해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멀리 떨어진 우리도 구원받을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의 하나님, 유대인의 그리스도가 아니라 모든 사람의 구주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먼저 위로가 됩니다. 이 위로를 확장하여 우리 함께 소망을 품길 소원합니다. 마태는 이런 충격적인 사실을 유대인 공동체에게 전함으로 그들이 그토록 기다린 메시아는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과 혈통의 구원자가 아니라 온 땅의 구원자이심을 알려주었습니다. 신자들의 입술에서 고백하는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이 단순히 작은 혈통과 나라가 아니라 모든 혈통과 민족, 성별과 능력의 차별을 넘어 모두를 위해 오셨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너를 구원하시고 나를 참아주신 예수님이 내 이웃 또한 참아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증거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나라가 모든 자들에게 소망이 되는 이유는 능력으로 차별하는 시대에 사람의 쓸모로 존재의 가치를 판단하는 시대에 하나님을 닮은 형상의 존재만으로 메시아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속할 수 있음을 전하고 확증해야 합니다. 완전히 버려진 이방인들과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예수님의 계보에 참여시킨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이러한 복된 소식을 전하고 흘려보내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태복음 1장을 읽으며 유대인들이 인정하기 싫은 역사는 단지 이방 여인들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계보를 읽어가다 보면 잊을 수 없는 치욕의 역사, 실패의 역사, 굴복의 역사가 기록된 것을 발견합니다. 11절과 1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아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아멘. 기억하고 싶지 않은 멸망의 역사를 마태는 메시아의 계보 속에서 기록합니다. 주전 586년에 바벨론은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립니다. 세 차례에 걸친 침공 속에 예루살렘은 불탔으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집, 그 예루살렘 성전은 불타버렸습니다. 그리고 유다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갔으며 바벨론에 사로잡혀간 후에도 바벨론에서의 그 삶을 이어가야 했습니다. 마태는 그 지점을 언급하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70년의 포로 생활, 흩어진 유대인들, 폐허가 된 예루살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멈추지 않고 전진하고 있음을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꿈꾸신 그 나라에는 바벨론의 사건을 기록함으로 바벨론도 메시아의 계보를 막을 수 없다. 그 거대한 바벨론도 예수님의 그 나라의 역사를, 흐름을 막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1세기 유대인 공동체, 로마 제국의 압제 가운데서 있는 유대인 공동체에게 전해졌습니다. 마태는 바벨론을 언급하면서 로마 제국 당시에 이 글을 읽는 독자들에게 지금 우리들을 괴롭히는 로마도 우리의 복음의 역사를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이 그리스도의 가치를 비웃고 업신여기며 눈에 보이는 믿는 자들과 건물과 모임들을 해산시키고 부서뜨리고 핍박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여전히 신실하게 이어집니다.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는 구약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되며 그 완성된 복음이 사도들과 교부들과 종교개혁자들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도 전해지며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온 믿음의 줄기에 우리를 초대하며 이 줄기를 이어나갈 것을 도전합니다. 중고등부 SFC 여러분, 마태가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전하는 예수님의 계보에는 예수님이 꿈꾸신 나라가 담겨져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꿈꾸신 나라는 찬란한 이스라엘의 영광이 회복된 다윗의 나라이며 복의 근원이 되는 아브라함의 나라입니다. 다윗 시대보다 더욱 강력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광을 누리며 동시에 모두에게 구원이 열리고 초대되는 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실 뿐 아니라 모두의 하나님 되시는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역사 속에서 바벨론의 압제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고 수천 년을 이어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도 선포된 나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나라가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꿈꾼 나라임을 우리는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나라의 다음 세대로 자라갑니다. 예수님이 꿈꿨던 나라를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꿈꾸며 전해왔습니다. 예수님이 꿈꿨던 나라를 우리도 함께 꿈꾸며 우리들의 삶 속에 이 예수님의 나라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제는 어린이에서 어른으로 성장해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꿈꿨던 나라를 함께 꿈꾸며 이 나라를 이어가 주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따라 기도합시다. 마태를 통해 증거된 예수님이 그 꿈꾸신 나라는 우리가 이미 누리고 있는 나라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는 나라임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꿈꾸신 나라를 들었으며 함께 꿈꾸며 그 사랑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나라에 동참하며 꿈꾸며 예수님의 그 나라를 섬기는 귀한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또 증거하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소원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온전한 주의 은혜로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꿈꾸신 그 나라를 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바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주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아버지 우리가 이 나라에
동참하며 이 나라를 함께 살아내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꿈꾸신 그 나라는 제자들로 또 교부들로 종교개혁자들로 우리들에게 이렇게 전해져 왔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 나라를 우리가 이뤄내게 하여 주십시오. 삶은 것은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주님,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임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라를 우리가 꿈꾸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동참하게 하시며 아버지 그 나라를 우리가 귀하게 섬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 친구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꿈꿨던 그 나라에 대한 확신을 더하여 주시며 아버지 그 나라를 따라서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꿈꾸신 그 나라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나누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이 꿈꾸신 그 나라를 꿈꾸며 함께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누군가를 배제하는 삶이 아니라 포용하는 삶으로 죄인들을 내치는 삶이 아니라 끌어안는 삶으로 또 이 세상의 역사 속에서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겨내는 삶으로 아버지 우리 친구들의 삶을 주님 붙들어 주십시오. 이제 친구들 한창 자라가며 또 주의 말씀 배우며 다음 세대로 주력으로 성장해 나갈 때에 아버지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꿈꾸셨던 그 나라를 가슴에 품고 그 나라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친구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십시오. 사랑합니다, 주님.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영상으로 말씀을 듣는 친구들 우리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전우가 아파서 말씀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 얼른 빨리 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주 5월 14일은 전우가 기도와 성경 봉독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우리 오후 예배 찬양과 팅큰 모임이 있는데요. 혹시 오후에 되는 친구들 함께 와서 또 찬양하고 함께 SFC 팅큰 모임 가입하면 좋겠습니다. 팅큰 모임은 오후 예배 마치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우리 어버이 주를 맞아서 카네이션 달아드리기와 점심때 음료 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많이 참여해서 또 어른들에게 귀하고 또 즐거운 시간, 또 우리끼리 또 즐거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성경 일독하기 또 오예배 참석하게 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내고 또 시간을 내어서 말씀과 예배에 더욱 열심을 내는 우리 그리스도 안에 중고등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함께 오늘 말씀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건강히 지내고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모두 안녕.